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이제부터 물만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다 라고 했지요. 제가 농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목회를 농사에 빗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김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 분들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특별히 귀농귀청 심화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작물들이 생장하는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야, 정말로 목회는 농사 같구나 라는 생각들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오이 농사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가서 여러 번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이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큰다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이 단순한 말이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 오늘 공평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잘 작용을 해서 농부의 그 지난한 그 관심을 통해서 작물들이 잘 자라나듯이 바울 선생님이 이 아주 집약적인 기술, 그러니까 농사에 이런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그냥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목회의 기술들을 집약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그것이 잘 또 운용될 수 있도록 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기술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바울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뭐 남녀 신도를 대하는 태도, 5장 같은 경우 가부르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늘 5장 17절 이하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수장, 소위 말해서 이 감독,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장로, 감독과 집사를 뽑는,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듯이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수장들, 장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에 관한 세 가지 주요 지침을 제시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첫째로 장로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예수교 장로회, 거 봐라. 이 노회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장로회지 목사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목사도 장로입니다. 오늘 굳이 말하면 17절에 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도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있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어떤 장로의 한 유형, 또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님들,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도 한 장로, 목양 장로, 사역 장로, 또 당회에 들어와서 함께 치리하는 치리 장로들이 사실 한국교회는 대부분이지요. 목사님들은 그와 더불어서 그런 일도 전체 관할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가르침과 말씀을 하는 장로, 이런 분들에게 성경에 일렀으되 마땅한 대우를 해줘라, 그 삭슬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교인들을 많이들 돌보시다 보면 특별히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장로님들이나 또 목양의 사역을 하는 이 목장직이 소위 말해서 구역장, 지구장 같은 경우죠. 이런 분들은 교회가 크다 보면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찾아가야 하는 경조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기도요. 이런 활동비 정도가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랑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지만 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1000여 명, 2000명 가까이 되면 찾아가야 할 것이 또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활동비 정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례비를 받고 목양 전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적용되듯이 이 바울 선생님 시대에서도 뭡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삭슬, 소위 말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둘째는 장로님들에 대한 비판과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이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 수 없는 정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죠. 특별히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 담임 목사가 잘났고 담임 목사가 뭐 엄청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공격하면은 그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용이한 일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뜨겁게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 자체가 무슨 잘나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가 늘상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늘상 인격적이고 멋진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 서야 우리도 공동체가 안녕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도 함부로 받지 않고 율법에도 고발은 2사람 이상 증인을 세울 것을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2-3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저 혼자서 떠들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자기를 보증하고 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지 않고 그저 떠도는 소문들 정도로 판단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중직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범죄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교회에는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단 헌법 책에 보면은 7위하는 권한이 있어요. 당회가 7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문화됐죠.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듯이 오늘날 교회는 실질적 7위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7위의 기능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벌주고 혼내키고 이게 기능이 아니라 범죄한 사실은 분명히 꾸짖되 그러한 이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지고 또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장로, 목사들에게 대해서도 분명히 이러한 것이 하되 중요한 건 뭡니까? 21절 편견 없이 엄히 명하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 아무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개인적인 사적 욕망이나 사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말고 교회의 정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이 공평의 마음, 공적인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미움, 개인적인 어떤 이익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말씀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장로 임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22절 이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장로 임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급히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한 검증 없이 급하게 장로를 임명할 경우 부적절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 생명의 삶 책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임명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이런 성급한 임명을 통해 책망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의 동기와 판단력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교회는 때로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민의 간부와 쉽게 직분을 생각하지는 사실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쯤 되면 집사지. 내가 이쯤 되면 권사 돼야지. 누구도 권사인데 나도 권사지. 예? 이쯤 되면 내가 장로 돼야지. 그런 게 어디에 사실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정한 자격이 되면 됩니다. 무흠 입교인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속까지 평가하겠습니까? 기본적 자격이 된다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자격이 되면 충분히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24, 25절처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을 금방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장로를 특별히 부적격한 사람이 임명되어져서 교회가 힘들어져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은 임명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명자 또한 정말 잘 지도하고 또 잘 길러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또 잘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이 모든 것이 또 목회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이 수장들 아주 중직자들,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자리가 신중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다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저 뭐 원래 이때쯤 하는 거지 혹은 이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람 뭐 세상에서 장관하니까 이 사람 돈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는 했다가는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이 영상에 말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목사의 책임도 있을 것이요. 또 함께 논의하는 모든 책임자들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이 중직자들을 잘 선출해서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도자 한 명 잘못 선출해서 특별히 목사님 한 분 잘못 모셔가지고 교회가 망가진 너무나 잘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가 믿음으로 잘 아름다운 교회가 이상한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진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장로님 한 분 잘못 선출해가지고 정말로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재직회 때마다 당회 때마다 힘들어서 목사님이 도망가듯 나가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 자체도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이토록 교회의 장로 선출과 장로를 임명하는 것을 신중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난산교회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공평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름다운 일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아름다운 변화와 믿음들을 날마다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켜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